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17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마라 말씀입니다. 모세 시대 때의 말씀인데 이때가 BC 그러니까 1400년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이죠. 14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 출애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은 할 수 있겠지만 민족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왕이 순수히 내놓지 않으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고통을 당한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두 손 두 발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괴롭혀서 강팍하게 했다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로 왕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가 못된 마음을, 미운 마음을 가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히 내놓게 해야 되는데 바로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가 제일 아끼는 민족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민족을 구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애굽의 백성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식물, 동물, 사람에 이르기까지 쳐버립니다. 피장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 깨구리장, 2장, 그 다음 8위장.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9가지 재앙은 자연재해입니다. 완전히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묽은 대낮이 밤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9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정말 있었어는 아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자를 쳐버렸습니다. 왜 장자를 쳤을까? 왜? 하나님께서 왜 장자를 쳤을까? 찾아 막내도 칠 수 있는데 왜 장자를 쳤을까? 육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은 장자가 최고였으니까 장자를 최고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정성이 많이 간 생명입니다. 제일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요즘 부부가 한 아이를 낳고 한 아이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오직 한 아이에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2명, 3명보다 한 명만 낳아서 한 명을 내가 쟤를 출세시키리라. 학원도 잘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거미와 오기와 키웁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한 생명이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분명히 경고가 같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다. 근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 너희들 죽는다. 바로왕이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두 발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그 권력 자리에 가면 명예요, 권력, 그 다음에 물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됐거든. 밥 축내는 백성들이 아니라 일을 엄청 잘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백성들이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바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려먹기가 너무 좋죠. 똑똑하니까. 정도 무식하면 일 못 시켜 먹습니다. 직장에서 미련한 직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예.
지혜로운 자 한 명만 있으면 일이 돌아갑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웠습니다. DNA가 달랐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내어놓을 수가 없죠. 중요한 사실은 바로가 깨달았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줘야 합니다.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애굽은 더 잘되고 더 축복인데 사람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미움에서부터 싹 텄습니다. 누굴 미워했다? 일반 사람, 일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미워했습니다. 사명자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했다는 거죠. 우리 여기 어머니 계시는데 손자를 누가 미워한다, 혜리를 미워한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열리겠습니까? 혜리를 괴롭히는데 종처럼 부려먹고 혜리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뒤에서 욕하고 악평하고 마음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반드시 장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는 장자입니다. 역사 또한 마찬가지. 민족에 있어서 반드시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흐리멍텅해도 안 되고 우유부단해도 안 되고 좀 못돼도 리더십 있게 자신감 있게 용맹스럽게 밀고 나가고 치고 나가는 지도자가 좋습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늘이 역사를 하시고자 섭리를 정하셨는데 그게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아멘하며 가야 합니다. 믿고 가야 합니다. 신광야에서 먹고 사는 게 더 힘들까? 아니면 출애굽이 힘들까? 출애굽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신광야에서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 때를 놓쳤습니다. 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40년 뒤에 싸우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왜? 출애굽이 일어났고 바로의 군사가 수장되어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특공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모세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주위에서 볼 때는 하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지금보다 그 당시에는 더 저 하늘의 신을 더 신격화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더 신격화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라 해봤자 스님이라 해봤자 무당이라 해봤자 그렇게 크게 넙죽 절 안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님 대사라 그러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신격화하고 하늘에 있는 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족속을 통해서 하늘이 천재의 주제이신 그 신이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거란 말이에요. 중근동 일대에 쫙 소문이 다 났을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싹 다 번졌습니다. 두려움의 존재들이죠. 그리고 신광야에서 그 미대한 광야에서 블레셋을 비롯해서 이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 이겼단 말이에요. 싸워서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 이스라엘 백성은 건드릴 수 없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 당시 믿음을 가지고 치고 들어갔더라면 다 화친하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은 이미 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놨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했으면, 모세의 말을 믿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는 또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백성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모세를 향한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모세가 진두지휘를 하고 그 전략과 전술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게 놔둬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불평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성이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거는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면서 나름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으니까. 모세가 마음을 먹고 오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맞아 죽는 겁니다. 모세 또한 어떻게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모세가 2차 섭리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2세대들에게 절대적인 율법을 가르치면 오직 여호와를 중심하고 이 우리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2세대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였습니다.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말라 했습니다. 섭리를 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만 해도 살인이 된다.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꺾지 않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싹이 싹 텄습니다. 싹. 죄라는 싹이 미움에서부터 싹 트는 겁니다. 미움을 멈추지 않으면 거기에서 살인까지 가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아닐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저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우리처럼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관상을 보면 전혀 교도소에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주를 보더라도 교도소에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운 물건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이성의 사랑을 더 사랑하면 인생은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납니다. 남자하고 헤어지니까 여자들 자살하는 거 봤죠?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남자가 쫓아가서 칼부림하는 거 봤죠? 데이트 폭력이라고 데이트하면서 남자가 말 안 듣는다고 여자가 말 안 듣는다고 폭행을 하지 않습니까? 폭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폭행했다고 신고도 하고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겁니다. 미운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운 물건을 세우는 순간부터 역사는 달라집니다.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민들은 역사길을 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 생명들도 여러분 주위의 생명들도 귀하지만 제일 귀한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귀합니까? 왜 귀하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저 사람 마음에 든다, 괜찮다. 어떨 때? 생각이 마음이 동할 때, 생각이 서로 주고받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게 텔레파시가 통할 때 좋은 거잖아요.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절대 우상을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르게 쉽게 표현을 하면 진리보다 비진리를 좋아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미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진리를 모르다가 진리를 알게 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그래도 그 시대, 그 당세에 제일 귀한, 제일 완벽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0년, 20년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0년, 20년 그 누구도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이처럼 완벽한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무조건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지, 진정한 진리를 전파하고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전에 사람이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헤이라 살았죠? 살았어요. 우리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한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다 부분적인 말씀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꼭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낮에 대충대충 기도하지 말고 새벽에 정성스럽게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옷을 딱 갖춰 입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머리 막 산발이 돼가 귀신처럼 일어나가 기도하지 마시고 무당들도 정성을 들입니다. 왜? 자기 모시는 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한 줄 아세요?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새벽 4시, 늦어도 5시에 정성을 들입니다.
그렇게 빌면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신들이 도와줍니다. 영들이 도와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꼭 일어나셔서 그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길이 열립니다. 하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토지가 있습니까? 윗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이 있습니까? 선산. 산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건물이라도 있습니까? 그 귀하죠? 선산에 불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거기에 다 묘지가 있고 늘 해마다 가서 성묘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혹시 토지가 있습니까? 그 토지 진짜 생활고가 어려울 때는 팔지만 웬만해서는 팔지 않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이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다. 여기에서 건물을 지어서 달새 새 받고 먹고 살아라. 이거 팔지 마라. 이거 웬만해서는 팔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요 대대로 내려온 성전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며. 그걸 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모르고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래도 큰 죄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신들한테 어떤 해를 줬습니까? 예수님이 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보낸 자는 구약 때 선지자들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웬만해서는 사람들한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거진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하나도 피해본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요즘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자기는 은혜만 많이 받았고 자기는 피해본 것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뉴스 보고 같이 욕하고, 안 그래요? 그리고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동료한테 동료 이야기를 듣고 막 욕을 하고, 묘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마찬가지. 교회에서 형제들에 대한 말들이 제일 많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그나마 덜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다른 교회 가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듯이 행하듯이 한번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인생을 한번 한탄해보세요. 내 인생은 이렇다. 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거 싹 소문이 번지고 저 사람 상대하지 마. 나가서는 애들끼리도 못 놀게 합니다. 저 집 애하고 놀지 마. 야, 니 저 집 애하고 놀면 안 돼. 사람들이요 완전히 파가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실 겁니다. 다녀보신 분들은 압니다. 네, 모이면 궁시렁대고. 어머니 안 그렇습니까? 돌아가면서 사람을 씹기 시작합니다. 단물 다 빨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씹습니다. 저는 우리 창명교회는 그것을 꼭 건절시키고 싶습니다. 사람인지라 부딪히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건절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건절시켜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들끼리, 여러분끼리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면 저 형제가 힘들 것이고, 형제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해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왜? 여러분도 우리 개개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제일 못난 것은 아버지가 술 끊으면 자식도 술 끊어야 됩니다. 바로 끊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70평생 술을 먹고 살아왔는데 자식은 30년밖에 못 먹었는데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담배를 60평생 70평생 피다가 왔는데 자식은 못 피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는 독재라는 근성이 있는 거예요. 독재. 내가 하면 무조건 끊었으면 너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TV를 안 봅니다. 이제 TV가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막 TV를 리모컨 갖고 탁 TV 꺼봅니다. 아니야, 공부해! TV 보면 안 돼. 자기는 70평생 TV를 쳐다봐 놓고, 예? 술 먹으면 술 먹고 온다고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담배 피면 담배 핀다고 그러고 오만 소리를 다.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만큼 살아왔으면 안 좋다는 것은 애들한테 이해를 해주고 애들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웬만한 부모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다 독재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줄 아세요? 운전을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면 압니다. 운전을 하면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좋은 차 앞에는 무릎을 꿇고 자기보다 안 좋은 차는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그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 자기도 모르게 그 스타일이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중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산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운전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사람들의 특징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알 수가 있고 윷놀이를 해도 알 수가 있고 딱 보면 다 드러납니다. 자, 우리 창명교회는 여러분들과 최대한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 1대1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생명시하시고,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이 선포됐죠. 오늘 3일째인데 우리 약속을 했는데 운전할 때 핸드폰 어떻게 지켰습니까? 예, 처음에는 막 몸서리 치죠. 전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문자가 오면 궁금해가지고 문자 확인해야 되는데 누가 왔을까? 급한 거는 빨리 전화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후배들도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꼭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겠지만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우리가 법을 지키며 가야 합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늘이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 보고 낭떠리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거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핸드폰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음주운전하면 지켜주실 것이야. 과속운전하면 지켜주실 것이야.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절대 시험해서는 아니 됩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하나하나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미운 물건을 절대 세워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왔을 때는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나중에 저 옆에 교회, 고척교회처럼 건물도 화려하고 가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야지만이 귀하게 깨끗하게 여기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초가집 같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교회 봉사도 하시고, 교회 봉사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자기한테 그 정성값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거룩한 마음으로 오시고, 성전에 와서는 절대 여러분 개인적인 성격, 성질을 부려서는 아니 됩니다.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프리하지, 너무 자유가 많아. 절에 갔습니다. 법당에 들어가서 성질 부릴 사람이 있습니까? 향을 피워놓고 스님이 아미아미타불, 목탁을 두드리면서 설법을,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그 가서 화난다고 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숨 쉬는 소리도 안 나잖아요. 절은 찬양이 없어요. 절에는 춤도 추지 않고 워십도 없어요. 조용한 곳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얼굴 붉히면서 그 안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이기 때문에 신성한 곳입니다. 그처럼 교회가 그러한 곳입니다. 아주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신성한 곳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였습니다. 미친놈들이지. 진짜 미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게 해달라고, 예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합심기도까지 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반또라이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너무너무 얼토당토하죠. 그런 곳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의 역사를 펼치시겠습니까? 절대 펼치지 않습니다. 촛대가 넘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촛대가 넘어간다 했습니다. 촛대가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촛대가 넘어가는 겁니다. 촛대가 어디로요? 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사랑을 잃지 않는 곳으로 촛대가 넘어오는 겁니다. 기독교로 촛대가 넘어갔습니다. 천주교로 촛대가 넘어가고, 그리고 개신교로 촛대가 넘어가고, 그리고 그 수많은 개신교들 중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로 촛대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 종교단체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말씀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모시고 섬기며 믿는 그 사람에게 촛대가 넘어가는 겁니다. 형제들은 다 손찌검을 하고 욕을 하고 악평할 수 있는데, 하늘 앞에 맡기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갑니다. 오직 말씀을 중심해서 갑니다. 구약에는 그러한 자들이 선지자가 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그냥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이 섭리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삶이 구원을 받고, 힘들어도 이 뭐랄까 겁나는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못 살아갑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교회를 안 다니면 성당 가기도 하고, 성당 안 가면 절에 가기도 하고, 그러다 자기 멘토를 찾지 않습니까? 나의 스승을 찾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생을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자는 자기가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할까?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나는 모든 도를 다 통했다고 생각할까? 천만의 말씀. 자기 위에 스승이 없으니까 못 만났을 뿐이지, 멘토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미운 물건을 세우지 않고, 미운 물건도 되지 않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삶입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귀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미워했습니다. 미워할
상황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을 왜 죽여? 미움만 해도 죄가 된다 그러는데 섭리를 왜 막아? 그건 하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입니다.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결국 자기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금송아지 만들 생각 없었습니다. 모세를 미워하니까. 그전에는 그토록 모세를 중심하고 모세 때문에 살았다. 모세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개 숙였는데 이제는 불평불만으로 모세를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면 끝난 겁니다. 이제는 끝난 겁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여러분 반드시 고개를 숙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살만하니까 자기들 괴롭히는 바로왕도 없거든. 그럼 모세도 없어. 모세도 안 보여. 저끼리 법을 정하자. 신상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미운 물건을 세워버렸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주 말씀은 미운 물건에 대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마라 였습니다. 여러분, 창명교회 오신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여러분 꼭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 1:1 신앙을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이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힘들어요. 머리도 감아야 되고, 양치질 해야지, 발냄새, 발 씻어야지, 샤워해야지, 머리 깎아야지, 안 그래요? 화장도 이쁘게 해야지. 그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깔끔합니다. 비싼 옷을 안 입어도 깔끔해 보입니다. 깔끔하다, 깨끗하다. 자기 관리를, 영적인 자기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신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늘의 신이 떠나갑니다. 지저분하면 하늘의 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운 물건에 대한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저희 창명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미운 물건을 만들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미운 물건을 세우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이 미운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쓸모없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데 그 집이 뭐 한다고 귀하겠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데, 폐간데.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